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죽은 믿음도 있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있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그것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이웃들이, 그들이 헐벗었어요. 옷을 입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을 끼니를 거르지 말고 잘 먹으십시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추운데 옷을 안 입고 사십니까? 추운데 옷을, 따뜻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데 그가 입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는데 말로만 하면 네 그 말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냥 울리는 괭가리고 허공을 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그러고 잘 사십시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왜 추운데 옷도 못 입고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말이냐? 그러니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아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너는 믿음만 있어? 네 믿음 좀 한번 보여줘봐. 그런데 어떻게 보여? 믿음을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줄게. 가난한 자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래서 먹을 돈이 없으면 그것을 돈을 주고 또 음식을 주고,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믿음을 나는 보일 거야. 행함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보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 믿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믿음을 보여줘라 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너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아. 어떻게 해요? 19절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뿐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참 잘한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귀신도 믿고 떨어. 귀신도 알아.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알아. 그래서 20절에 하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야.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느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 그거 떨어. 이것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귀신, 흉악한 귀신,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가에 있고 쇠고랑을 쳐도 얼마나 힘이 쓰는지 그것을 뚫고 그러고서는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막 달려와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5장 6절에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깨끗하게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탄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도 알아요. 그런데 그는 얘기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악을 행하며 싸워가며 소리를 질러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탐심대로 음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귀신 들린 자같이 사는 그런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그는 얘기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약속을 행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알기는 해요.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아니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는 오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마귀에게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게 된 그 사건은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순종했을 때 그때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았어요.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민족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은 그것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도 아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하고 테스트를 하시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환경에 넘어지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를 축복하리라 했는데 처음에는 가뭄이 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리고 환경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아내 뺏기고 이러한 일을 겪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죠.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는데 내가 연약하여서 환경을 쫓아 살았구나. 그러나 마침내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모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그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까지 체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믿음 보여줘. 정말 나를 믿니?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자녀를 드리라는 것은 짐승처럼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100세 준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환경에서는 그 아들을 죽여라, 태워버려, 나에게 올려버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하나님 이상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100%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00%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묻고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스톱! 됐다. 됐어. 내가 너 믿음을 본 것이다. 아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보여줘. 네 믿음을 보여줘.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축복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 아,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하셔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언제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가 말에 순종했기에 나를 믿었기에 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온 만민이 축복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었지만 환경에선 죽여서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히브리서에서 해설을 해줘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붙잡고 그 아들을 드립니까?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흥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환경은 그가 죽어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붙잡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 마침내 스톱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너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는 드렸어.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슬퍼하고 공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자꾸 놓고 환경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슬프고 환경 때문에 기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거 결국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을 보내시면서 나를 믿니? 가뭄도 보내시고 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고생 안 할 것을 그냥 망신당하고 애거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보여지는 믿음까지 세워지게 천국 가는 믿음까지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묵상하고 있죠.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라고 묵상집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죠. 아브라함처럼 귀신 들린 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거 아는 믿음에서 이 세상에 살고 내 멋대로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와 무슨 하나님의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죠.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세상의 다인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토해낸다면 이것이 소화돼서 영양분이 장에서부터 다 이렇게 위로 해서 영양분이 가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입으로 집어넣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계속 토해버린다면 이것을 받아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금방 기력을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기력이 없으면 이 몸은 그러면 죽고 말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살려며 너희들이 영원히 살려며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 아멘. 먹는 게 뭐예요? 아는 것에서 소화되어서 행함까지 가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 주님을 알아. 이것은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벗이야, 친구야 라고 말씀 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는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해 나의 벗이야.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러분, 왜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100세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의 하나님의 벗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의 벗, 장로님 얘기할게요. 나의 벗 제1수 자손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이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칭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 누구누구 아들아, 누구누구 딸아,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비밀을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눈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땅은 멸망받을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읽을 때 와, 이렇게까지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할 거야. 이것을 말씀해.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이 그럼 조카는 어떡합니까? 거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의인들이 있는 그 땅을 왜 멸하십니까? 의인이 없어. 구원받을 자가 없어. 결국 그 조카와 두 딸만 구원받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벗이라 할 정도의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날 그런 비밀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 친구와 같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러셔요. 주님도 너희가 말씀대로 새 계명대로만 살면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까지 가는 거야. 14절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해요? 서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절에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받아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아, 어렵다.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비밀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비밀은 언제요? 친구가 될 때 아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살 때 아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처럼 살아낼 때에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글씨는 알겠는데 이해되지가 않아요. 비밀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을 얼마나 하고 예배 한 번도 주일날 여태까지 평생에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악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지도 않았지만 너무 졸린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이 말씀이 안 뚫려요. 그리고 신학자들 이야기만 배웁니다. 도무지 알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듯 말 듯 그냥 안개에 가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세 계명을 지키면 되는구나, 일단.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힘을 썼더니 내가 요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요만큼 열리고요. 내가 요만큼 사랑하려고 힘을 쓰며 요만큼 열리고, 그래서 끝까지 많이 열리게 되는, 언제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벗이 될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육으로 살다 왔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조금이라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정말 살아내고 오신 분은요, 100%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교회 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 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 말씀을 알게 붙잡고 살았어요. 나는 끝까지 살아낼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8월 말쯤에 그 어떤 사건 속에서 끝까지 그냥 사랑하며 용서하며 갔거든요. 그때 제가 선교 가느라고 한 일주일, 한 5일치 정도를 그 묵상을 못했어요.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본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빈 장을 놔두면 안 되지. 그러고 지난 거를 이렇게 교회에 이제 선교 갔다 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쓰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시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받아쓰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것은 다 5장을 그냥 그 빈칸을 계속해서 다 받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말씀을 저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읽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귀신 들린 자도 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2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 하면서 제가 싸우지요. 이 기생, 이 라합도 그 사건이, 그 정탐꾼의 그 사건, 여기서 그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걸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리고성 왕이 정탐꾼 어디 가서 내놔. 그런데 거기서 숨겨줬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그 정탐꾼을 살려보내주고 하나님이 이곳을 정복하실 때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게 해요. 그것을 보고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거예요? 구원의 순간으로, 사건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잘못했다간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나중에 봤더니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목숨을 줄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어떠셨습니까? 명절 때는 어려워요.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마귀가 정말 잔치하며 역사하기 때문에 명절 잘 이겨내야 됩니다. 명절 때 마음 상하지 않으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훌륭하세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명절 그 가족들 모이는 그 사건 속에서 제 마음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좀 있어도 가족 관계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잘 이겨내서 정말 계시의 말씀도 받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명절에 가족들 모이는 그 사건 가운데서 제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용서와 사랑으로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좀 힘들 때 이렇게 좀 숨는 그런 제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온전케 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오늘 저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지 실체편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목요일날 있었고 금요일날 와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본당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조그만 방에 이렇게 좀 있어서 신약을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반드시 신약 일독하고 강대상에 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기에 그 말씀을 시편을 신약을 다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제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으나 그래도 약속이라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깊은 슬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아, 이거 그까짓 거 왜 용서를 못해?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 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굴속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으나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이제 주일을 앞두고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빵 뚫려야지 말씀을 전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실제 편입니다. 첫 번째, 토요일 날 묵상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못 살았잖아요. 제 안에는 그에 대한 속으로 정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때 상황은요, 가족들 모임에서 아주 잘했어요. 잘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잘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잘해서 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 기대를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상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내 안에서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요. 처음에는 머리로 회개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각과 감정을 그것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해도 너무한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품을 다 걷어내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묵상집을 꺼들고 그리고 거기다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사건을 기록해요. 어저께 있었던 죄 졌던 사건들, 그런 상한 마음들, 이런 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꾸만 옳은 것 같이 끝까지 고집이 부려져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행동,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 하고 이것을 기록해 봤어요. 몇 줄 기록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것을 주님처럼 품어 안았어야죠.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제가 품어야 되는데 못 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는 정죄감이 내 마음 안에 혼자서 있었는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머리에서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고백이 가야 되거든요. 그때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과 나의 잘못들을 같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싹 씻어주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확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은혜를 좀 더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너가 왜 자꾸 과거에 그 힘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냐. 여러분요,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 그 방식을 아직까지 사용해요. 제가 50 중반인데 아직까지 어떤 장면이 보여지냐면, 어렸을 때에 6살, 7살쯤 됐을까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은요, 그 엄마가 좀 그 상황이 엄마가 이겨내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난했고,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것도 또 입고 싶은 것도, 또 애들이 놀려서 나를 뭐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가서 나 힘들었어, 나 이것 좀 사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누가 나를 놀렸어, 엄마 속상해, 힘들어,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엄마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것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엄마가 나를 버리고 우리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엄마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혼자서 울었어요. 혼자서 이겨내고 울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혼자서 슬피 우셨을 수 있고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처려가지고 하시는 거는 봤죠. 그래서 엄마처럼 저는 묵묵하게 그냥 참고 기도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 아는 이런 게 굴속처럼 입을 쓰고 울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게 내가 엄마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까지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힘들다고 네가 또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이제 내가 있는데, 너 그땐 아무도 없었지만 내가 있잖아. 이제 그 자리 뒤집어 엎어. 이제 다 엎어버려.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지 마.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해요. 자기를 보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 때 게임으로 가기도 하고요, 연애하려고 가기도 하고요, 음란으로 가기도 하고요, 자기만이 가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늘 우울감이 있었어요. 혼자서 그걸 이겨내려니까
저도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쁜데 내 안에는 때때로 이렇게 힘들 때는 우울감으로 빠져.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요번에 하나님, 요번에 큰 사건, 요번에 저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건이었거든요. 끝까지 참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사건을 행했는데 막 억울하더라고.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번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더럽힌 그런 뭐 비둘기 팔고 하는 자 다 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이제 다 뒤집어 엎어라. 네가 왜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제 나만 네 마음 안에, 이 주님의 성전 안에, 심령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여러분 대처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거 이제는 잘라내시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요, 그 장면에서 그 아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너 힘들었구나. 이것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성장되고 이제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됐어. 늘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는데 이러면서 더 열심히 그 아프고 힘든 것을 직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직면하시고, 여러분 아픔의 그 과거의 사건을 직면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음침한 자리,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자리를 두루 엎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제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갑시다.